오늘이 11월 첫째 주가 되었어요. 이제 11월, 12월이 지나면 2020년이 되는데 이 두 달, 지금까지 10개월을 지나온 거 보니까 남은 두 달은 또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참 빨리 지나갔다. 세월이 참 살가같이 지나간다. 이제 실감하게 되는데 과연 2019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살아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남은 두 달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유대인의 어머니는 배운 것이 없는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는데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머니는 배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이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세 가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비결 세 가지. 첫 번째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쳤다. 어떤 일이든지. 근데 어떤 일이라는 것은 감사할 일도 있을 것이고 감사하기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해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놀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왜 그러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 원망과 불평의 영향력이 있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이전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인생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친 세 번째 교육 방법은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놀아라. 감사하는 사람. 감사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 두게 되면 나도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자녀들과 사귀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 어머니는 세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마디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했다. 이렇게. 그럼 감사는 원망과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또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일이 감사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두 달이 남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두 달 동안에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다.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온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배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또 뭘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항상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면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감사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3번 정도? 한 3번 정도 감사. 하루에 한 7번 정도?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한 30분 이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루에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표지가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달고 지내는 거죠. 반면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감사하라 이랬어요.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다 명령어죠. 근데 명령한다는 것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잘 되면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 감사를 잘하면은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그릇이 안 되니까, 복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 명령해서라도 복받을 그릇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을.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은 뭐죠? 내가 감사할 마음이 우러나서 감사하기보다도 감사할 마음이 우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해라, 이런 뜻도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데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게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의지를 가지고 감사할 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생기게 해주신다.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런 분이 너무 많아.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제가 무슨 감사할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잠시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까? 몇 가지만 우리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 그리고 오늘 차를 운전하고 또 걸어서 교회 나온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평생에 소원이 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걸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온 것도 감사하고, 또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떤 처자가 혀암이 걸렸어요. 설암이라고 그래요. 설암. 이제 암이 막 퍼져가지고 혀를 잘라야 돼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자르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혀를 수술하면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술실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 찬양한 겁니다.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으니까,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수술 당일날 수술이 들어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온 혓바닥에 퍼져 있던 암이 한 곳에서 동그랗게 구슬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혀를 자르지 않고 그거 톡 떼내버리니 끝난 거예요. 수술이. 혀를 자르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 하나님 감사하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할 조건을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사람이 하루에 한 23,000번 숨을 쉰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산소 호흡기를 끼면 하루에 $960가 들어간다네. 산소 호흡기에 1년이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4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산소 호흡기만 끼는데. 근데 우리는 공짜예요. 할렐루야. 우리 내가 숨을 몇 번이라 그랬어요? 23,000번이 아니면 4만 번 내가 쉬고 싶어도 쉬어버리면 돼. 당신 4만 번 쉬었으니까 돈 더 내시오. 이러지 않는데.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가 숨을 많이 쉰다고 해서 돈 내달라는 사람 없어요. 돈 내라는 사람 없어요. 세금 내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못 쉬면 5분만 있으면 죽어요.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폐암이 걸린 분들 보니까 숨을 못 쉬어서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 5걸음만 걸으니까 막 숨을 헐떡거려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숨을 쉴 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럼 또 하나님이 태양을 영원히 지지 않도록 매달아 두셔서 태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전기불을 켜고 있지만 낮에는 우리 예배 드리니까 커튼을 다 막아놓고 전기불을 켜는데 전기세 나가잖아요. 낮에는 우리 전기불을 켭니까? 안 켜잖아요. 왜 안 켭니까? 낮에는? 낮에도 켜야지. 하나님 태양빛이 있으니까 낮에 전기불 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기세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셨다니까. 태양빛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가 마이너스 수백도로 내려간대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태양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태양을 주셔서 식물도 잘 살 수 있게 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요. 너무 감사하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만 해도 그렇잖아요.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 몸이 약 70% 이상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을 못 먹으면 우리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물을 하나님 천지에 물을 주셨다니까. 천지에. 우리 어릴 때 물을 어디서 사 먹는다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을 돈을 주고 사 먹는데 우리는 막 냇가에 나가면 맑은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 입만 갖다 대면 먹을 수 있는데 물을 사 먹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을 사 먹고 있어. 삼다수 500원, 800원 주고 사 먹는. 할렐루야. 어쨌든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이 그냥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또 반대로 불평하려면 불평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불평할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그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니까. 우리에게. 내가 감사하기를 선택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불평하는 인생을 선택하면 내가 불평하는 인생이 돼요. 온갖 모든 것이 불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평할 일이고 이것도 불평할 일이고 저것도 불평할 일이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 감사 중에서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멸망의 존재에서 축복의 존재로 바뀌어졌죠. 예수님 때문에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사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밤중에 깊이 잠들었다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만세 삼창하고 누워도 그냥 아까운 게 없다니까.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존경받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점점 더 축복해 주세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의 인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과 영국이에요. 그 두 나라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 뭐 조금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국 같은 미국인들, 영국인들은 이렇게 보면은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예, 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 이런데.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No, thank you. 거기도 감사해요. 커피 한 잔 드시겠으면 thank you 받아. 아니에요. No, thank you. 그게 붙어가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는 감사.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o도 no 해놓고 thank you.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식사 좀 하시죠. no thank you. 커피 한잔 하시죠. no thank you. thank you가 바로 안 붙어도 생각하고 thank you를 붙여야 돼.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몇 가지만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몇 가지 한번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랬어요. 진정한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죠? 한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되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로 주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나의 왕이 되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 철저하게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주님이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셨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니까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서 살아 계시니까 나의 모든 행동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여러분 내 말이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지 않아야 됩니까? 내 말이 바뀌어야죠. 예전에는 내가 욕설도 많이 하고 거친 말도 많이 하고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예수님 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 좋아하고, 예전에는 쾌락을 좋아하고, 예전에는 자극적인 것 좋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돼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걸 다 청산하는 거예요. 다 청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변화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감사가 어디에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흘러넘치게 돼요.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도, 또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두 번째로 보니까 감사는 주님의 또 명령이다 이랬어요. 아까 명령이라 그랬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을 찾는다면 우리가 원망불평 정도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망불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범사라는 것은 우리 금요일 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범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 하에서도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떤 환경 하에서도 감사하라. 어떤 조건 하에서도 감사하라. 그러면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힘든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도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고 나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내 안에서 감사가 자연 발생적으로 흘러 넘치면 그거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환경 하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달린 거죠? 나에게 달린 거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내가 감사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망불평을 선택하게 되면 원망불평할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감사가 습관이다. 습관이고 선택이다. 감사를 항상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툭 치면은 감사, 툭 건드리면 감사. 어떤 사람은 툭 치면은 불평, 툭 치면은 원망.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는 습관을 이제 항상 감사하는 습관으로 기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아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다니엘을 바벨론의 최고의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바벨론은 3명의 총리를 세워요. 127도를 다스리기 때문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최고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왕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실무에 손을 뗀 사람이에요. 최고 총리가 모든 127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 밑에 있던 두 총리가 시기 질투했어요. 저 다니엘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 총리가 되는데,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해서 왕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읍시다. 그래야 이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렇게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인주를 탁 찍어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다니엘이 최고 총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3번.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을 줄 알았던 거죠. 다니엘은 이제 내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갈갈이 찢겨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그걸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제 곧 잡혀서 죽을 것인데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위대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야,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해요. 감사는 습관이 돼야 된다.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와 감사로 붙들려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 입에다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의 그물을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이 누구 하나 다니엘 그 곁에 오지 못하고 그 아침에 구출당했어. 그리고 그 모함했던 두 총리를 왕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튀어올라서 찢어버렸다. 공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시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도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 고레스 왕들이 4번이나 바뀌고 국호가 3번이나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서 그 직무를 감당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최고의 통수권자로 누릴 수 있는 형통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한 사람을 더 보면 이 솔로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솔로몬 전에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단서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1000번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번제가 이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느냐 1000일 동안을 드렸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0일을 들어서 3년 몇 개월 들은 것도 대단한 것이고 1,000마리를 들인 것도 대단한 거예요. 뭐 이렇게 들었던 저랬던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1,000번제를 들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무 인자하시죠.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왕인데 앞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맡겨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더 해요. 그 자기 요구를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더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3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 이후에 이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 자기의 요구 조건을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넘겨주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음 보여주세요. 7절 없어요? 이 말은 다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저 시골 이름도 없이 시골에서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나오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지금 다음 그건 지워버렸어요. 첫 번째 감사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기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보여주세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7절이 없어요. 7절이 없구나.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두 가지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저를 또 왕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감사를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뭘 하는 거죠? 자기의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두 가지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래서 솔로몬 전후에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은 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어떤 단서를 찾는다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기도예요. 물론 1000번제도 하나님 받으셨지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올려드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행복해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행복할 조건을 주시고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감사는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고 또 우리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찬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행해야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오늘 6절에 다시 보면 6절 하반전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으면 감사도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행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또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다. 자기가 사는 것은 이제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은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의 기쁨을. 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예수의 생명으로 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표도 예수의 목표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도 예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서 모든 행하는 일들도 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예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 옛습성, 본 어게인 하기 이전에 자연적인 사람은 전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름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생명대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항상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된다. 오늘 보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넘치도록 하라. 째째하게 하지 말고 넘치도록 해라.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더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감사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감사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백화점 재벌이 되고 고객은 왕이다. 이 말도 존 워너메이커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가 창조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고객은 왕이다 이러잖아요. 존 워너메이커가 만들고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고 30세에 백화점 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하면 평생을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평생을 주일 성수를 한 거예요. 평생을. 근데 이분이 1921년도에 60주년 그의 사업 60주년 기념식 때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사업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많은 투자 중에서 최고의 투자가 어떤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투자는 제가 11살 때 제가 돈이 없어서 성경을 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2 75센트를 외상으로 주고 산 빨간 성경입니다. $2 75센트를 투자한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그렇게 그걸 주고 뭘 샀죠? 빨간 성경책 하나 샀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자기는 그때 당시 37센트밖에 없었는데 그 $2 75센트를 갚기 위해서 1년 동안 백돌 공장에서 백돌 뒤집는 일을 했다. 그 11살짜리가. 백돌을 굽고 나면 뒤집잖아요. 장장 11,900장을 뒤집었다 그래요. 정확하게 어떻게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1,900장을 뒤집으면서 그 $2 75센트를 갚았다. 존 워너메이커. 근데 그가 이 백돌을 뒤집는 그 일을 하면서 교회를 꾸준히 다녔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비만 오면 앞에 질퍽거려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살짜리가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서 백돌을 한 장씩 사다가 그 자기 교회 앞에 질적거리는 앞에 백돌로 징금다리를 놨어요. 그걸 계속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어린아이가 그 굳은 손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안타까워서 불러서 축복 기도를 막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라고 막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백화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때 당시에 $100만 들여서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큰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1920년도에 $100만 지금도 $100만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넘어요. 환율로 따지면 100만 한 2억 정도 가까이 되죠. 1920년도에 $100만 지금은 $1,000만 아니라 막 수천만 달러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큰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크게 지었는데 그 교회당을 크게 짓고 나서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빨간 성경책을 하나 사게 되었는데 그 $2 75센트를 주고 산 그 성경책 값을 갚기 위해서 백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백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앞이 질퍽거려서 제가 교회 입구에 백돌을 깔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오늘 $100만 들여서 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은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로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데 어떤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존 워너메이커를 축복하신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이 한참 번성할 때에 백화점 직원들이 존 워너메이커를 불러서 회장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런 건의를 했어요. 회장님, 지금 우리 백화점이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주일날 매출이 제일 많이 오르는데 주일날 우리도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요청을 했어요.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시오. 그때 최신부 장관을 수락하는 조건을 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각하, 저를 최신부 장관으로 저를 임명하신다면 저에게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첫째, 저는 철저히 주일은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 학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수락해 주시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최신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대. 오늘 보니까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랬어요. 넘친다는 것은 여기에 물을 부으면 넘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이 물을 부어서 철철철철 넘치면 이 철철철철 넘치는 건 낭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치 이 컵에 물을 철철 넘치듯이 감사해라. 감사는 아무리 많아도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우리 입술의 감사를 인색하지 말고 모든 감사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넘치게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음껏 넘치도록 감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